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시간,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졌느냐 이거보다는 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본질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관련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맞죠. 이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창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창조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내면 그리고 그 본질에 맞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만유 인력의 법칙이든지 간에 유전자의 구조이든 간에 아니면 이 사람들의 어떤 거룩한 삶의 문제이든 간에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들이 적용되어 있고 그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드러나는 곳에는 보면 이 합리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어떤 도약들,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들어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식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사회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의 어떤 양심의 어떤 완벽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자기는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윤리나 이 도덕적으로 완벽을 요구하기도 하고 완벽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게 이루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도 이 하나님께서 어떤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할 뿐 아니라 창조를 하신 그분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내면 속에 그런 어떤 흔적들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 사람들이 천심으로 때로 순리로 때로 양심의 법칙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의 뿌리 그것을 만드신 분은 원래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완벽에 대한 형상이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원리로 지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원리로 지어졌다는 것은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원리나 성품의 상태에 있을 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을 지으시니가 만약에 정직하다면 우리도 그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직할 때 가장 좋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어요. 정직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 틀릴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직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직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직한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면. 사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던데 창조주가 사랑이면 요한 1서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사랑할 때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하고 어떤 지적의 어떤 상태,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러한 원리,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계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을 때는 시계의 어떤 본연적인 의미, 시간을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성품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원리가 그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거룩에 대한 열망들, 거룩에 대한 완벽한 어떤 형상들, 양심의 어떤 문제들, 이 사랑에 대한 어떤 갈급함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갈 때 가장 이 좋은 상태 혹은 가장 행복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성경책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삭도 야곱도 성경이 없던 시대에 이 하나님을 지극히 잘 알고 하나님을 따랐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성품, 이런 관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율법들을 봐야 율법의 뜻이, 율법의 의미가 제대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제가 따로 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강의를 할 테니까 그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